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하를 그 역사를 읽었는데 다시 이 시점에 쓰여진 요엘서라는 예언서를 읽으려고 해요. 열왕기 하는 예실 사모님께서 마치 만두와도 같은 그런 그 성경 목록이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그 맛을 내는 그런 성경 목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시가서도 읽었고요. 그리고 역대 왕들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끼워 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예언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그 오바댜서와 마찬가지로 그 초기에 쓰여졌던 그 요엘서라는 예언서를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그 소예언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소예언서라는 거는 우리가 그 오바댜서를 할 때 예언서의 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이 좀 작은 예언서들을 소예언서라고 하고,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양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소예언서로 구분은 되지만 이 요엘의 그 예언서가 굉장히 문체가 웅장하고 고상해서 그 히브리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그 위치로 요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하박국 같은 이렇게 그 잘 알려진 선지자들과 그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눈에 이렇게 그려지듯이 그림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또 문체가 청초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그 요엘서를 많은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교본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엘에 대해서 다른 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예언서 이 요엘서가 주로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요엘서가 쓰여진 기록 연대를 보면요, 우리가 아달랴 여왕이 아하시아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나서 6년 동안 다윗의 계보를 끊고 아달랴가 다스렸다고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를 숨겨 키워가지고 6년 7년 만에 요아스를 다시 왕위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쓰여졌던 예언서가 바로 요엘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는 지난번에 여호람 왕 때 쓰여졌다고 했는데, 별 시간 차이 없이 아하시아는 1년만 다스렸고 아달랴 여왕은 6년만 다스렸으니까 그 10년 안팎의 시기에 쓰여졌던 예언서라고 본다는 거죠. 요아스 왕 때 쓰여졌은, 특히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하던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이유는요, 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 장로들의 입김이 셌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요아스가 그 통치하던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 쓰여졌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요엘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가 오바댜서 하면은 그 에돔을 떠올리잖아요. 에돔에 대한 그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은 망하더라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요엘서 하면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그 위로의 날이고 보상의 날로 이해되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었죠.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그 당시에 그 요아스 왕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대재앙이 있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비록 주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그 앞으로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아스 왕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도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 때에도 메뚜기로 인해서 굉장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자연 재해가 있었는데 이 요엘서라는 그 예언서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예언한 게 아니라 이 자연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서들의 경우를 보면 선지자 개인의 경험이나 환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엘은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언을 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요엘서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과 또 심각한 가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아스 왕 때 가뭄도 심했고 메뚜기 재앙이 몹시 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이 백성들의 영적으로 무딘 것을 지적하고 국가적으로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던 거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바칠 소재로 드릴 곡식도 부족한 것을 탄식하면서
메뚜기 재앙이 곧 다가올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비유인 것을 밝히고, 그러니까 당대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메뚜기 떼들이 수많은 그 무리를 지어서 오면서 곡식이고 뭐고 다 남기지 않고 초토화를 시키는 것처럼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8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엘이 그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회개한다면 메뚜기는 떠나가고 농사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서에서도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도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영적으로 바로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6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많은 예언서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텐데, 예언서에서 이렇게 요엘서 같은 짧은 그 소예언서에도 심판하지만 회복한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예언서들에도 공통적으로 이런 심판하지만 회복한다라는 메시지와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엘서에도 그 유다 왕국의 적국인 블레셋, 에돔, 애국 등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요엘서가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그 신약을 읽어갈 때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시몬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함으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그 요엘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며 한 그 요엘서 2장 28절 유명한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 성령, 또 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요엘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신약시대의 그 오순절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모두에게 부어진, 많은 이들에게 부어진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때 바로 이 요엘서가 인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공동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것을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중요한 표징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경고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요엘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묵상 포인트를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두려움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임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두렵게 느껴지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엘서 1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